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많이 추웠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기는 한데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오전에 차를 탈 일이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이런저런 응급 처방 끝에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무리 없이 오늘 하루 일정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교지로 돌아가는 선교사님 배웅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출국에는 항상 짠한 마음이 듭니다. 정작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배웅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들과 딸 내외와 손자들까지 무려 7명이 배웅을 나왔고 거기에 저도 살짝 끼었습니다. 다행히 공항은 텅텅 비었고 우리들 소리만 왁자지껄했습니다. 쿨하게 보내고 쿨하게 떠나셨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내내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이 제 작은아이 생일입니다. 낮에 큰아이 작은아이 모두 모여서 모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도 저희 3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후배 목사님이 교회 다녀갔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근 7, 8개월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참 활발하게 움직였고 제법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나고 또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음껏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나들이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6개월여 만에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칩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어제 보았지만은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진영 끝에 불이 붙었고, 가브롯 핫다와에서 먹을 음식을 놓고 불평을 하다가 만나를 주셨지만 탐욕스럽게 먹다가 그들이 진노를 샀고, 하세롯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러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어디에 온 거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지금 여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의 북쪽 끝과 신광야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란 광야고 여기가 신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와 신광야가 만나는 이 경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신광야를 지나가면은 바로 어디가 나옵니까? 네게부 지방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할 때 많이 봤던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의 그 제일 남쪽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부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베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 중 일부는 산지에 발달된 도시들을 통과하는 산지길, 이 산지길을 통해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마더기 르홉,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단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고 일부는 헤브론 주변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가 좀 작은데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는 르홉이란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리는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정탐하러 올라간 것이고, 일부는 거기까지 가고 일부는 이 헤브론, 헤브론 근처를 돌면서 정탐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지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로서 거인족들입니다.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항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실망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저는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은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무려 37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67만 3,550명,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계수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정탐은 왜 실패로 끝이 났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할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좋은 땅을 주셨는지만 정탐하면 됩니다. 그게 정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정탐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정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출애굽한 지 2년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이들은 불과 6개월 전에 시내산 아래서 겨우 그 진영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큰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전사들처럼 보였어요. 아낙 자손들, 키 큰 사람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형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가 잘못된 건 없어요, 사실은. 다만 엉뚱한 것을 정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의 정탐이 엉뚱한 정탐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사는 거지요. 시내산에서 배운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사는 거지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을 자기들의 일로 본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는 사실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신들이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반응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느냐, 그것이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우리들 앞에 왜 그렇게 큰 문제들이 많은 걸까요? 정말 큰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크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모두 멸망시키시고 죽이시고 모세에게 더욱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없지요. 자기를 통해서 더 큰 민족, 더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손해볼 게 없지요. 근데 모세는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해 주신 것 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열국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무려 40여 년이나 연기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고 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죽는다는 얘기는 20세 이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